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봐서는, 아니면은 정복민의 입장에 봐서는 이 착취를 당하고 자유를 강탈당한 이런 비인간화된 이런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참,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시대도 비슷하죠. 이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세상 권력이라든지 어떤 부조리하고 이런 모습들, 실질적인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이 핍박당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정치계라든지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내 생각과 교회와 교회에서 이런 어떤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교회 공식 모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외에 여러 방백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겠을까? 그 당시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어떤 정복한 민족들을 핍박하고 이런데 왜 그것에 순복하라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황제 잘못됐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어떤 그런 교훈 같은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당시 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정부 권력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잘 된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 시대라든지 솔로몬 시대라든지 이럴 때 어떤 그런 정치성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 시대 상황은 전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위에 있는 왕과 방백들은 주로 보면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보십시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이 땅에 속한 거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그 정부 권력을, 왕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정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뒤바꾸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뭔 줄 압니까? 이 나라 왕을 바꾸고 어떤 정부 권력에 대항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왕에 대해서 그런 거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싸움만 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왕을 바꾸면 또 다른 왕이 오는데 그 왕 또한 어떤 이 땅에 세워지는 권력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부 어떤 그런 정치적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거기로 어떤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오늘 말하기를 이 땅의 이 제도에 순복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간들이 세운 법과 질서, 제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 황제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황제, 제도 황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이것들을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늘 순복하라는 것은 보이는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질서, 이거 하나님께서 세운 거거든요.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 1서에 나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을 순복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떤가 하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이 될 수가 있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에 보면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가 하면 자기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혼란만 초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세운 질서에 대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우리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권력 생기면 또 그것도 또 내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 혼란만 초래하면서 우리의 갈 방향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운 이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당시 권력들, 당시 권력이 분명히 잘된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었,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핍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어떤 그거와 다르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무력으로 저항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으로 저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쓴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단체와 어떤 이것이 의견이 다르고 이러면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똑같이 그렇게 사용한다면 세상 단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분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의 이 힘을 결집해서 로마와 대항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항한다면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 가지고는 세상과 똑같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그런 불의의 권력에 대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권력에 순종하면서 세상 권력의 그 질서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17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저 사람은 왕은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오히려 왕을 공경하면서, 형제는 나를 미워하지만은 나는 오히려 사랑하면서, 저 사람은 나를 짓밟지만은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짓밟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밟힘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포용하면서, 저 사람은 나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나는 십리를 가고, 그 돛을 채우면 속옷까지 쳐버리고 왼뺨 치면 오른뺨을 내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길 때,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가선 진리는 드러나고 악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선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런 방식으로 승리해야만 세상 가운데 참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질서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정하면서 거기에 맞서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에 대해서 너희가 순복하면서 처음에 보면은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지만은 그러지만은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선한 길을 쫓아가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갈 때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린 뭐 남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어떤가 하면은 금요 기도회,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꾸준히 하면은 금요 기도 하는데, 예전에도 뭐 젊은 친구들도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면서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안 나오고, 뭐 요즘에도 보면은 또 어떤가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나는 이런 모임을 원하는데 교회에서 그것은 이러지 않으니까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예배 방식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거가 좀 다르다고 해서 나는 그 모임 안 가. 그 예배 참여 안 해.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교회 질서가 있으면 이 질서, 만들어 놓은 질서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90살 되는 어린애 모두가 똑같이 다 좋아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방식이 있어요. 앞에 먼저 경배와 찬양을 한 20분, 25분 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예배 순서가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또 어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예배 순서만 해도 또 어떤 이런 아주 젊은이들, 이 청년 티네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EM애들에게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쓰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또 어떤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열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냥 아예 순서 자체가 없어. 그냥 찬양하다가 설교 간단하게 하고 그냥 끝내는, 이거에 비하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뭐 전통하고 다르네 해갖고 안 나오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이렇다고 안 나오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고 안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한테 맞춘다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어르신들이 안 나오고, 어르신들에게 맞춘다고 해서 그러면 젊은이들 안 나오고, 어디에다 종을 맞춥니까? 그러면 아예 한 명 한 명 다 따로따로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예배를 우리 교회 주일날 90번 100번 드려야 돼. 한 명 한 명 따로 드려야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어떤 것이 조금 틀리지 않나, 틀린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방법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주일날 밥을 먹는데 라면을 먹어도 되고 빵을 먹어도 되고 베이글 먹어도 되고 우리처럼 먹어도 되고 반찬을 3개 해도 되고 2개 해도 되고 하나 해도 돼. 이거는 진리가 아니요. 교회에서 정하면 그냥 따라오면 된대. 그것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운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면 진리 본질을 잃어버려. 본질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보십시오. 자기 중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교회, 아마 교회 갖고 자기 마음에 100% 드는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물어봐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 마음에 교회 가니까 딱 맞게 한 데는 없어요. 그런 데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 맞추려고 하니까 교회를 안 가죠.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골라가지고 인터넷 뒤지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착착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맞추질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혼자는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사회에 영향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주지도 못하고 혼자 착각 속에서,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사사기의 형생태가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99%는 뭐와 관계된 줄 압니까? 전부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관계적인 이야기. 혼자 착각 속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사람 가정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관계 속에서 빛이 나고 이 관계 속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집에 앉아서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러고, 나 혼자 집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나 혼자 집에 앉아서 사랑한다 그러고, 전부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 제도뿐만 아니라 교회 제도, 가정의 질서 제도, 가정의 문제. 남편이 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의 가장권 뺏어버리고 아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가정을 해야지, 남편이 좀 그런다고 해서 이래버리고 교회 좀 그런다고 해서 전부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전부 다 그래버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와 질서에 순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여러분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나를 바꾸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꼭 앞에 서가지고 무슨 타이틀을 가져야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리더는 뭔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위에 왕이 있고 방백이 있고 각종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누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리더는 누군 줄 알아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왕의 자리에 놔두고 그것 바꾸고 내가 왕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놔두고도 내가 그 속에서 선을 행하고 그 속에서 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공경하며 우리의 갈 길을 갈 때 결국에는 이 전체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뭡니까? 막 힘을 가지고 이것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합니다. 이 땅의 부조리는 존재해.
우리가 그것 막 그런 거 다 그것 찾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전부 죄인까지도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에서 구원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사람까지 우리 보고 막 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종업원으로 일합니까?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거기에 감정으로 부딪히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랑으로 품고 공경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갈 때, 정도를 갈 때 결국에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를 감화시키고 우리가 리드해가는 줄 믿습니다. 마음 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글로 떠내려 가지 말고, 세상이 풍랑이 있고 큰 물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풍랑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시고 이 뭡니까? 매임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정 잘 소화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